땅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구걸하던 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잡아 일으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였을 때 그가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일어난 일 가운데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나은 사람이 이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뭐 자기로서도 이해가 안 가죠. 자기로서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우선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일인지. 그렇게 되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그 일을 쳐다보는 다른 사람들도 놀랍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디 숨겨져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끔 좀 의심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뭐 이런 이제 무슨 집회에서 갑자기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 막 일어나 걸어서 가고, 목발 짚고 왔던 사람이 막 일어나 걸어가고 그런 그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중들이 저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뭐 다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성전 미문에서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이미 뭐 이 기적은 이제 닫혔다. 더 이상 성경도 닫혔다. 뭐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런 믿음, 그런 이론인가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더 이상 기적의 시대는 이제 아니다. 뭐 이제 근데 뭐 그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그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단위, 아주 작은 단위. 이전에는 큰 게 큰 힘을 나타냈거든요. 이제는 작은 것이 큰 힘을 나타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사키 성지순례 다녀왔잖아요. 나가사키가 이제 일본의 기독교가 전파된 곳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그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졌을 때 그 이제 히로시마는 우라늄으로 만들어진 원자폭탄이라고요. 나가사키는 플루토늄 쪽의 그 원자폭탄이라고 그러던데, 겉으로 크기는 저희 어른 크기보다 좀 더 크더라고요. 실제 원자폭탄을 모형을 거기다 만들어놨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저보다 크게 폭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우라늄의 크기는 15cm 정도의 구슬 정도 크기예요. 요만 주먹만 하죠, 주먹만. 요게 터져갖고 7만 명을 죽인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전에 그 뉴턴의 고전 물리학 때는, 그 시대는 큰 거를 만들어야 큰 힘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큰 것으로는 힘을 만들 수가 없고요. 얼마나 작은 것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가 힘을 만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당연히 안 보이죠. 이 원자와 전자의 그 관계, 거기서 모든 세상의 힘이 나온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 양자 역학에서 제일 난관이 뭐냐면 전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게 여기에 원자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전자가 그 어디쯤에 존재하는지가 아주 그 관찰이 당연히 안 되고요. 뭔가 이론적으로 그게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그 이제 이론적으로 밝혀낸 것은 전자는 확률적으로 존재한다.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있을 확률이 몇 %다. 뭐 그런 이론에. 그러니까는 이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제일 유명한 과학자잖아요. 제일 그 당시 가장 권위 있는 과학자고. 그 이제 이 코펜하겐 학파에서 그런 주장들을 한 거거든요. 전자는 확률로 존재한다. 확률이라는 게 뭐예요? 주사위 던져갖고서는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뭐 그런 게 확률이거든요. 여기에 전자가 있을 확률이 확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 확률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코펜하겐 학파 닐스 보어라든지 뭐 하이델베르크라든지 그쪽 좀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모른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다. 우리들도 우리가 모른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성경이 열려 있고 여기까지는 닫혔고 성령의 은사도 여기까지는 열려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닫혔고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뭐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규정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열려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맞은 믿음일 것입니다. 또 가다가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모르겠다고 그거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근데 뭘 아는 것처럼 해서 그거를 여기까지다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러고 얘기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고 어리석음이죠. 하여튼 그렇게 그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게 됐던 사람이 이제 걷게 된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다. 솔로몬의 행각은 솔로몬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옆에 붙어 있는 복도 같은 그런 뭐 위에 지붕 같은 거는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제 기둥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좀 모일 수 있게 된 그런 곳이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려지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벽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성전 옆에 붙어서 복도 역할을 했던, 통로 역할을 했던,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일 수 있었던 뭐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이제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게 됐던 이 사람이 이제 걷게 된 이것을 보고, 또 그가 자신의 손을 붙잡고 있잖아요. 붙잡고 있는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백성이 그것을 이제 이상히 여기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근데 분위기는 좋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뭔가 역사는 일어났는데, 사건은 일어나는데 그 사건의 의미를 선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일어난 것은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는 이 사람 자기들 늘 보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그냥 어디서 휠체어 타고 나타난 사람이 아니고 자기들도 늘 보던 사람이에요. 늘 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됐으니까 부정할 수 없거든요. 현상은 부정할 수가 없는데 이게 도대체 이상하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놀람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놀람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놀라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로 놀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긍정적으로 놀라는 것과 부정적으로 놀라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선한 반응을 나타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이 그늘이져 있거나 좀 그러면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부정적인 놀람이나 그런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우리의 심령이 좀 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말은 뭐냐면 이게 일어난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자기 이제 요한을 포함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켰지만 그렇다고 내 힘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아니다. 이제 이 얘기한 거죠. 당연한 것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한 것 아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내가 했나? 이제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찾아 들어옵니다. 난가? 요즘 난가병이 많다라는데 난가? 내가 했나?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이제 부정하죠. 그거 아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다. 내가 한 거 아니다. 우리 힘으로 한 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말씀하는 그런데 물론 이제 베드로가 여기에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일으킨 것이 자기 힘으로 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럼 뭐 우리도 이제 이 말씀 앞에 우리도 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걸게 되면 그건 내가 한 거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말해야 되고 뭐 그것은 맞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들도 이 영역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에 온 것이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일어나고 이 자리에 온 것이 그냥 당연히 저절로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면 별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긍정해야 될 것을 긍정하고 부정해야 될 것을 부정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게 그래서 그 뭐 복음성가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고백하신 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숨쉬고 무엇을 듣고 또 걷고 뭐 먹고 마시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가능해진다면 그 순간순간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당연히 내가 하는 것이지라고 나라고 하는 영역 속에 두게 되면은 그건 좀 다른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걷게 된 것이 내가 한 거 우리가 한 거 아니다라는 그런 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정의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일상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아침에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교회에 온 것, 지금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한다는 게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 기도 안 합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뭘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한다고 하고 있지, 믿음이 없는데 뭐하러 여기 와서 기도한다고 앉아 있겠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부정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입니다. 물론 당연히 남에서도 걷지 못하게 된 자를 일으킨 것이 내가 한 것 아니다라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말을 한 것은 잘한 것이죠. 그 사건 속에 그러면 우리가 부정해야 될 것이 무언가, 또 긍정해야 될 것이 무언가 하는 것도 들어있는 그런 말씀인데, 기도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성전 미문에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새로운 삶이 하나님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특별히 금요 기도와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